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 스스로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탁월함과 경건함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상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참되게 살았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철학을 또 통해서도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인간 스스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스스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만이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천사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존재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천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탁월한 존재이지만 천사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도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겠으나 그 탁월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계 모든 만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함의 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접근할 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면 사람이 구원함을 받지 않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공급하고 지금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사람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사람의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간의 구원도 가능성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어떠한 종교 지도자, 어떤 탁월한 사람, 어떤 윤리 선생,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허접한 사이비 종파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지켜두고요. 이 세상에 유명한 석가모니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어떠한 인간도 탁월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밝히셨고 그 증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탁월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 창조를 끝내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의 견고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만든 토대 위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참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탄생하신 분, 우리와는 출처가 다른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은 나중에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일으키겠다고 함으로써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 사람은 사람인데 참 사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첫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둘째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둘째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놀라운지 그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 많은 8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인생길을 가면서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 80이고 지금은 조금 더 산다고 하지만 아무튼 7, 80 넘어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7, 80, 90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말씀을 다 말해 주어도 믿지를 않는 거 유대인들도. 그 문제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면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증거하신 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 위에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모든 질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그분은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의 이 길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조금 따라가다가 벅차니까 뒤돌아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바울처럼 그분을 추구하는데 중단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 꿇어 경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니까 그분이 온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낱낱이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의 변호자라 이겁니다. 변호자. 할렐루야. 그처럼 영광의 주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이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무궁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같은 죄인들, 또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모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이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라 이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경건의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전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올리우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나를 위하여.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아내가 약간 음란한 여성이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빗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교통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음부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 입장에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런 거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대로 말씀에 따르면 그대로 자기 그 고멜을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연모하는 그 고멜을 사옵니다. 그런데 고멜의 입장에서도 자기 본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따라갔던 그 남자들 별것 없어. 나를 사랑한다고 꼬시고 여러 가지 말로 해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내던지고 내 본 남편을 떠났지만 후에는 내 본 남편 호세아에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가봐야 거기 좋은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가야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들 죄인들 연약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먼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이켰습니까? 먼저 자기 남편 그 호세아에게 고멜이 길을 모든 걸 정리하고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남편 된 호세아가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값을 주면서 그 값을 주고 그 고멜을 사왔습니까? 그렇게 사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은혜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사랑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액션을 다 치워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성경 계시를 통해서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교회의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고멜은 고멜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호세아 것이 된 거예요. 호세아.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성전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사건을 깊이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뒷전에 두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옆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앞에 있는 거, 저의 문제가 제 앞에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set aside 옆에 두지 마라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set aside 옆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앞에 두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없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우리들은 변화받은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토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골로새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고, 이 성경은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봅니다. 위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의 우리와 같은 평면의 시각으로 사람 중에 탁월하신 분이다. 영광의 주님이다.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인품과 그의 말씀과 그의 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가 되는구나. 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참 사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림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따를 수 있는, 사모하는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관점이 열렸던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을 읽으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2부터 Giving thanks to the Father.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고 우리의 문제를 앞장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은 빛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셨다. qualified,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saints. 예, 성도의 유업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땅을 분배하시고 그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있고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코에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도의 유업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같이 그 탕자는 집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막다른 길에 와가지고 돌이켜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의 자격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들이요. 우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이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내려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성도의 유업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예, 어디에서? 인더 킹덤 오브 라이트, 빛의 왕국 안에서. 그 빛의 왕국은 아들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기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아버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지가 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세워서 이러한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정말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탁월함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내다보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면은 어떠한 플랜을 알고 계획을 알고 청사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청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청사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약 한 15년 전에 뉴질랜드의 어떤 선교하시는 성경 3,000독을 하시고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쫓겨나신, 예,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듣는 소문에 따르면 그 공안들이 와서 총을 내밀면서 이 새끼 여기서 너 소리 소문도 없이 죽고 싶어? 빨리 꺼져. 그래서 그분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중국을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목사들 또 전도사들, 이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3개월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식사하고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날마다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NIV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NIV 성경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청사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3,000독을 하셨다니까. 탈북자들과 함께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1,000독반 운영하시고 뭐 3,000독까지 하셨다고 하는 분인데,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 분이 우리한테 소개한 게 뭐예요? 바울 서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 대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가면은 뭐가 그 은사나 나오고 그런 데 가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로마서에 눈이 떠지고, 갈바르타가 왜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는지 알게 되고, 저 역시도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라고.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시간을 투자할 때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책은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꼭 읽으시라. 이거 에베소서 6장뿐이 안 되는 겁니다. 6장. 에베소서.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잠시 그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역사하세요. 예.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3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For he rescue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런 성도의 그런 유업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의 그 사탄의 그 애굽 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마귀의 권세, 이 어둠의 왕국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레스큐어서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예표하는 겁니다.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린 양처럼 약해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왜 그 어린 양을 거론합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애굽의 모든 애굽 왕의 권세를 깨트린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거지. 예수님이 야리야리한 그런 양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어린 양처럼 그냥 잡혀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준 거를 예표한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죠. 우리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거예요.
예, 어둠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니까.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e loved.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들은 옮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진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돼. 이 때가 주님이 어느 때인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종지부를 찌그러 다시금 오시는데 그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파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옮겨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옮긴 거예요. 우리 위치가 그래서 제가 늘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둠의 그 장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빛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예. 그러면서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4에서 어떤 말씀이냐. In whom 그분은 누구냐 하냐. We have redemption.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신지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The forgiveness of sins. 그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선택이요, 예정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그러나 아들을 떠나버리면 그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가 없는 거지, 노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봐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야만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그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창조주가 되어야 하냐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집합으로 하자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온 인류의 과거로부터 아담 이래로 태어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 때에 올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허물과 문제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한다 그래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앞장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안 세우면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의 선생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요. 그리고는 막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을 누가 보내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지. 자기가 말해서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지불이 안 됐다면 그분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이며, 또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일어나려 그래도 일어날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옮겨간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매를 맞으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앞세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5에서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르타 같은 신학자는 이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거짓된 자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탁월한 분이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영원 전에 존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고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 위에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뭐 났다, 출처가 있다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퍼스트본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전능하신 신격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반드시 heavenly point of view, 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땅에서 볼 때 하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앞절에는 영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더니 먼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써 16에서 왜냐하면 by him,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all things 만물이 were created,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 이겁니다. things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이나 and on earth, 땅에 있는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visible 보이는 것이든지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whether thrones, 보호자들이나 or powers, 능력들이나 or rulers, 통치자들이나 authorities, 권세자들이나 all things, 만물이 were created by him.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보호자들, 능력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선생 중에 탁월한 존재, 사람 중에 탁월한 존재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온 세계 만물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만물, 이 인류 역사에 다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 한쪽 축에 두고 또 이 우주 안에 있는 저기 말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다 거기다 두고 심지어는 타락한 마귀까지 다 거기에 다 몰아쳐도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 다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더 무게중심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다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영광의 주님이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통치자로서 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다스린 것 같지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때가 차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이런 거를 또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닌 그런 학교에서 과거에 그 박형용 박사 또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은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대다수의 많은 그런 앞서갔던 한국교회 훌륭한 분들이 다 전천년설이었죠. 왜?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신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내다본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천년왕국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서구에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세대주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근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저도 성경을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그쪽에 가까운 편에 있지만 무천년설이 맞기가 심히 어려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다 그냥 이스라엘을 교회로 다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끝난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 무천년 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바라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독립을 한 게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한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무천년주의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내다보고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ጨ려져 나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ጨ려져 나가니까 정신 차려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초림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그 중요한 그러한 요직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못 알아보고 주님을 거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교회가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못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배제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시한부 재림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재림이 곧 우리의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올 것처럼 그들은 모든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방심하지 않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서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너희가 도적같이 오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대주의 이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막 포커스를 거기다가 다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것 성경 전체를 매도해버리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어디가 지금 천년 왕국입니까? 지금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를 지나면서 천년 그런 이 세상에 그 후천년설이라든가 그런 게 끼어졌어요. 무천년도 마찬가지예요. 후천년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천년 왕국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천년 왕국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7에서 He is before all things 그분은 만물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만물 전에 존재하신 분이요. 그분은 시작도 끝이 없는 분이죠. 만물 전에 존재하셨고 and in him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all things hold together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붙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그 주님.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못나고 가련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의 주님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가늠한 현장에 잡혔던 그 여자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나도 너를 경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갔던 그 여성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내다받지 않겠어요? 감동을 가지고 지식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바울 사도가 봤던 계시 가운데 너무나 탁월하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모든 걸 능가하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The church. 그 교회라는 거예요. He is the beginning. 그분이 시작이며 and the firstborn among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지금 이것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새 인류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새 인류의 머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입니다. 죄악을 이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의를 다 이룬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라 이게 처음 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새 창조의 으뜸이 되시는 분, 새 인류의 머리,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해방을 시킨 거예요. 많은 열매를 산출한 겁니다.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거기에 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포함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그 주님이 다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요? So that in everything, 모든 것이 He might have the supreme mission, 모든 것 위에 가장 탁월한 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supreme mercy, 예, 놀라운 분이죠. 영광스러운 분이죠.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9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for God, 하나님은 pleased,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To have all his fullness,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가야 있는 거지. 예수님 밖에 가도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종교 그 있는 것 같지요? 그게 없어요. 인간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자 노선이고 마귀가 갔던 길이에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칭송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의 모든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예, 그럴 운명인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다 그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은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 골로시언스 챕터 1 벌스 20에서 and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to reconcile to himself,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방인과 유대인, 예,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 뭐 하나님과 사람 만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사람과 사람도 회복이 되고 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 가정에 초대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내려가고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된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화해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해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그래 거기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화해하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화해하십시오. 형제간에도 화해가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분을 통해서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all, 예, 이 땅에 있는 것이든지 all things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by making peace, 평화를 만들며 의해서 through the his blood,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드려졌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적용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shared on the cross,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거기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진 죽음 안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시고 그 슬픔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외면하셨던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하나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생애를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고 그분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꼭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전면에 모시고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그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고 읽어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는 바울 사도와 같이는 못할지는 몰라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므로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 한 걸음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갔던 그 방향으로. 바울은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간 거예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디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